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주님의 회복 안에 능력의 새 실질인 기도와 그 영과 말씀으로 한마음 한뜻을 유지함입니다. 메시지 3번은 메시지 2번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2번에서 한마음 한뜻에 관해서 우리는 많이 추구를 했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은 모든 축복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역의 말씀에서 개인의 축복은 겸손에 있고 단체의 축복은 한마음 한뜻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축복이 겸손에 있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근거해서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시지만 겸손할 때 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단체의 축복은 한마음 한뜻에 있다는 것은 교회에 그러한 능력과 충격력을 가져오기 위한 그러한 실질은 바로 한마음 한뜻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한마음 한뜻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사도행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상당히 실제적이고 논리적인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아주 객관적이고 추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음 한뜻은 이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하나의 실행성이고 또 주관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님께서 그런 교통을 하셨죠. 우리가 복음 전파나 교회 생활을 전진시키는 데 있어서 기도와 그 영과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많은 시간과 인내가 요구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실질 외에 다른 것들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합당한 그러한 실제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안팎이 그 영으로 충만되고 충일한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가 우리의 인격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합당한 인격은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안팎이 그 영으로 인하여 내재적으로 충만해지고 외적으로 충일된 경륜의 영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영향력 있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의 일이나 다른 것들에 점유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주님께 우리 자신을 열어드림으로 기도를 할 때 최소한 10분 동안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빛비추심으로 우리의 모든 결점들, 죄악들, 그리고 불순한 생각들을 처리하시도록 해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순수하게 징계를 받은 사람이 기도의 입을 열 때 그의 말이 능력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 영으로 충만되고 충일된 그러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또한 점유되고 적셔지고 조성된, 심지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적셔지고 심지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말씀이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또 우리 밖에 그 영으로 충만되고 충일된 실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와 그 영과 말씀이 결과적으로 이 한마음 한뜻의 열쇠이고 또 생명 맥박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겠죠. 자, 로마서 1번은 특별히 움직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기도와 그 영과 말씀으로 한마음 한뜻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진력하고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대하는데 부지런해야 한다. 우리의 협력과 동역의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방면입니다.
A번에 보시면 기도와 그 형과 말씀이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능력의 세 가지 실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될 때 반드시 말씀에 진력하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을 대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할 때 우리는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실질만이 교회 안에서 참된 그러한 올바른 사람으로 될 수 있는 비결임을 볼 필요가 있겠죠. A번에 보시면 기도와 그 형과 말씀이 주님의 회복 안의 능력의 세 가지 실질이다. 자,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서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의 비결이 바로 기도와 그 형과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안에가 아니라 위에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 경륜의 영이 밖으로 충일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륜의 영이 충일되기 위한 조건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안으로 본질의 영이 충만한 것에 의한 근거가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근거 위에 또 이러한 토대 위에 14절에 볼 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0명의 제자들은 안으로 본질의 영이 충만했고 또한 성령이 그 위에 임했기 때문에 경륜의 영에 의해서 안팎으로 그 영으로 충만되고 충일된 상태 안에서 한마음 한뜻에 그러한 실제가 있었고 기도를 꾸준히 계속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31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로 인하여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러한 체험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4절에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의 움직임을 위하여 또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간청하고 우리의 영이 훈련되고 강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와 또 말씀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6장 7절에 말씀이 자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씀이 자란다는 것은 생명의 성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결과적으로 생명의 성장이 있죠. 그리고 더 발전하여 12장 24절에 가면 말씀이 자랄 뿐만 아니라 번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20절에 보면 말씀이 힘있게 자란다. 힘있게 자라고 점점 세력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이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에베소에서 성도들이 마술책을 가져와서 다 불에 태웠는데 그게 은전 5만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힘있게 자라고 세력을 얻은 결과 주술적인 또 귀신을 불러오는 그러한 마술책들이 집집마다 다 꺼내어져서 태운 것들이 은전 5만이나 되었다. 은전 한 잎이 하루치 품삯으로 계산한다면 오늘날의 어떤 환전을 보면 약 50억 원 혹은 25억 원 정도의 그러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재산들이 다 불태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교회 안에 그 영과 말씀 또 기도가 함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흥황할 때 결과적으로 교회가 능력을 가지고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B번에 보시면 우리는 말씀을 확산시키는 능력이신 그 영을 소유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여전히 능력을 얘기하고 있죠. 교회가 말씀을 확산시키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또 그 영을 소유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언급하고 있죠. 이러한 수고의 기반은 바로 기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번,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말씀으로 적시어지고 조성되며 심지어 그 안에 잠겨야 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부담이 있다면 반드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그러한 인도 방향을 교통해 주셨는데, 전시간 훈련생들이나 전시간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들은 반드시 말씀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의 절반 정도는 반드시 말씀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될 때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기노스코가 있고 오이다가 있습니다. 기노스코는 객관적인 그런 교리적인 방면이라면, 오이다는 체험적인 진리의 방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아는 수준이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방면에서 더 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구절에 골로새서 3장 16절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방면은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특별히 실제적이고 우리 안에 즉각적인 그 말씀이 충분한 입지를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갖 지혜를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르침이나 또 권면을 통해서 말씀이 좀 교회 안에서 또 확대되고 번성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번, 우리는 주님께 우리 전 존재를 빛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전 존재를 처리하시어 우리를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능력이 있으려면, 그 영과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 능력이 있으려면 우리 개개인이 빛 안으로 이끌어질 필요가 있고 전 존재가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능력의 사람은 안팎으로 또 본질적으로와 경륜적으로 그 영으로 채워진 사람이다. 우리는 안팎으로 그 영으로 충만되고 충일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으로라는 말은 본질적인 방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경륜적인 방면이죠. 안으로 본질적인 방면에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밖으로 경륜적으로는 충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be full of, 그리고 헬라어는 플레로우입니다. 플레로우. 본질적인 충만은 생명과 생활의 방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안으로 채워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활의 방면에서 합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플레로우라는 단어를 쓰죠. 특별히 말씀 구절 중에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듣는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듣는 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귀에 듣는 중에 이루어졌다는 말이 플레로우,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우리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에, 레마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또 충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방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륜적인 방면, 외적으로 충일된 방면은 영어로 be filled with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플레도우죠. 플레도우. 자, 이 방면은 주로 사역과 일의 방면입니다. 본질적으로 안으로 충만된 그 영은 우리의 생활의 방면을, 경륜적으로 밖으로 충일한, 뭔가 넘치는 그 영이 있을 때, 경륜의 영이 옷 입혀졌을 때 우리는 사역과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균형 잡힌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의 방면, 그리고 일의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합당하게 그 영에 의해 살고 행하고 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안으로가 먼저입니다. 안으로 먼저 그 영으로 충만된 그러한 실제가 더 필요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합당하게 균형 잡힌 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과 사역의 방면의 균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과 봉사,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본질적인 방면은 처녀의 방면으로서, 경륜적인 방면은 노예의 방면으로서 합당한 생활과 봉사, 그리고 인격과 사역의 방면에 있어서 균형 잡힌, 안팎으로 그 영으로 인하여 충만되고 충일된 그러한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역대 균형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기의 사사들이었죠. 그들은 안으로가 아니라 밖으로 경륜적으로 이렇게 충일된 방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존재가 합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사기 안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노출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시대의 그러한 거울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요. 우리는 안팎으로 합당하게 균형 잡힌 그러한 사람들로 발견될 필요가 있겠죠. 자, 10원에 보시면 초기 제자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움직임을 수행하는 서로 다른 길이나 수단이나 도구나 실질을 갖고 있었다면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유일한 한 마음 한 뜻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동일한 길에 의해, 동일한 길이라는 것은 한 길이죠. 동일한 것을 하기를 배워야 한다. 한 일을 하기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한 길 안에서 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기도와 근형과 말씀이라는 이러한 실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을 유지할 수 있고 한 길 안에서 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D번에 우리는 기도와 근형과 말씀 이외에 다른 길을 취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모두 분쟁과 분열을 일으킬 것이다. 자, 형제님이 그랬습니다. 이 분쟁과 분열은 부작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을 취할 때, 다른 실질을 취할 때, 다른 도구들을 취할 때 분쟁과 분열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기도와 근형과 말씀을 부작용 없는 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말씀은 우리에게 처방전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형은 이 처방전에 따른 약을 복용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근형을 통해서 합당한 처방전에 의하여 합당한 약을 적용하고 복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부작용,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음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2번은 이제 말씀에 관한, 거룩한 말씀, 진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분열의 요인들을 처리함으로 하나를 가져온다. 진리는 거룩하게 하며 거룩하게 함은 하나를 산출한다고 말하고 있죠. 진리가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 그 결과가 바로 거룩하게 됨입니다. 결국 거룩하게 됨에 의하여 거룩하게 함이 우리 안에 하나를 산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죠. 또한 실제와 바꾸어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우리 안에 참된 실제가 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됨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 만큼 우리 안에 하나가 산출되겠죠. 진리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높은 진리가 있고 깊은 진리가 있어요. 높은 진리는 우리에게 보여진 진리, 계시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진리는 체험된 진리, 우리에게 체험된 진리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높은 진리도 필요하고 깊은 진리도 필요한 것입니다. 보여진, 계시된 진리도 필요하고 체험된 우리에게 진리도 너무나 필요함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그분께 속한 것을 조금씩 그 어떠함을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신 변화의 결과가 바로 거룩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될수록 조금 더 거룩하게 될수록 세상으로부터 구출되고 분별되는 실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A번, 거룩하게 하는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영, 거룩하게 하는 생명,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모두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 될 것인데, 이는 거룩하게 됨으로 분열의 모든 요인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가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죠. 로고스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또 설명과 표현입니다. 이런 로고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의하고 설명하고 표현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영을 사용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즉각적인 말씀을 받고 그 즉각적인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할 것이고 세상에 대한 그러한 욕망을 잃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는 그러한 체험을 갖게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거룩하게 하는 말씀의 좋은 예가 바로 에베소서 5장 26절에 있죠. 거기에서는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여러 기능 중에 바로 씻는 기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 존재를 씻을 때 우리의 흠이나 점이나 티나 주름, 낡음들을 씻어낼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신부로 단장되는 실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씻는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직역을 하면 물두멍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두멍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모든 봉사를 하기 앞서서 선행해야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그들의 손발을 먼저 씻어야 했죠. 씻지 않으면 죽음을 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교회 생활과 모든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먼저 말씀의 물로 씻지 않는다면 영적인 죽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특별히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었죠. 놋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말씀의 씻는 기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우리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빛비춤을 통해서 밝히 드러냄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놋은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놋거울이죠. 거울은 비추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그 씻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비출 필요가 있습니다. 비춰진 만큼 우리의 점이나 흠이나 주름과 낡음 등을 계속해서 심판받고 계속해서 씻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적시어짐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워치마니 형제님 시절에 이 씻는 것에 대한 좋은 예가 있죠. 우리 쌀을 씻을 때 우리는 박박 문질러서 빨리빨리 씻어내는 경향이 있지만 밥을 할 때 중국에서는 대바구니에 쌀을 넣고 흐르는 개울가에 이 대바구니를 그대로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이 쌀이 씻겨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 앞에 우리 자신을 둘 때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우리는 계속해서 씻기는 기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씻겨지고 거룩하게 된 만큼 우리 안에 모든 분열의 요소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자, 비번은 개요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함이 진정한 하나를 산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삼위 하나님 안에 지켜주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은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 자, 이 부분은 주 예수님의 기도죠. 기도.
특별히 21절입니다. 자, 그분의 그 삼일 하나님의 하나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들도 우리 안에, 그 우리가 대문자 우리라고 했죠. 삼일 하나님의 하나, 상호 내재의 방면입니다. 본질적인 삼일성의 방면이고, 우리가 그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우리, 그 하나 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삼일 하나님이 하나인 것은 바로 셋 하나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 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기 전에 하신 기도이죠.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말이나 기도는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런 죽음 직전에 했던 그 기도는 바로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 삼일 하나님의 하나가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확대되고 우리 안에서 더욱더 그것의 표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유언과 같은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서의 셋 하나는,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셋 하나는 에베소서 4장에서 넷 하나로 이렇게 확대되고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계속해서 가능하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함으로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의 계속적인 참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1번,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 곧 삼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2번,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유일한 길은 분열의 모든 요인을 처리하는 거룩하게 하는 진리뿐이다. 예.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자유롭게 하다는 그 헬라어 단어는 해방하다라고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구절들이 있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 21절에서는 모든 만물이 썩어짐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죄에게서 해방된다.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소극적인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에 대한 적용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죠. 주님은 지금 그 영이신데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 자유가 바로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을 누림으로 인하여 모든 소극적인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실제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열의 모든 요인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하게 되므로 우리는 진리를 통하여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3번에 보시면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에 지켜짐으로써 하나가 된다. 그러나 삼일 하나님 밖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즉시 분열된다.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삼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하나의 요소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증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4번, 우리는 매일 아침 주님을 접촉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만지며 신성한 실제를 우리 존재 안에 주입받아야 한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주님을 접촉할 때 분열의 요인들이 극복된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결과적으로는 단체적인 방면에 한마음 한뜻을 결정한다는 그러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하고 또 은밀한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서 이 위대한 대문자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애정어린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여주는 것이죠. 477장 찬송의 가사 내용들을 우리가 또 잘 누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쁘더라도 틈을 내어서 은밀하게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의 얼굴을 대함으로 주님의 형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어떤 일이 닥쳐도 서두르지 않고 기쁘나 슬프나 늘 주님을 따르고
또 우리의 속이 고요하게 함을 유지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늘 뵐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또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접촉할 때 분열의 요인들로부터 극복이 되는 것이죠. 5번, 우리 안에 있는 분열의 요인들이 거룩하게 하는 진리에 의해 죽음에 넘겨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 안으로 이끌리는데, 이는 거룩하게 함이 우리를 삼위 하나님 안에 지켜주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우리가 먹은 그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매일매일 할 필요가 있고, 매일 아침 시간을 우리는 거룩히 말씀 앞에 분별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6번, 진리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가져오는데, 이 몸의 하나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확대된 하나이다. 아까 보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주님의 그런 유언과 같은 기도,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 그 우리, 대문자 우리, 셋 하나가 결과적으로 에베소서 4장에서 넷 하나로, 몸의 하나로 확대되는 실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분의 기도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체현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으로 이끌릴 때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가 우리에게 확대되는 것이죠.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가장 높은 정의는 삼위 하나님의 확대된 하나이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에 확대된 그 삼위 하나님의 셋 하나가 넷 하나가 된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정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골칫거리, 분열에는 4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야심, 세 번째는 자기를 높임, 네 번째는 의견과 관념입니다. 첫 번째, 세상적인 거죠. 우리가 어떤 방면에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방면에 세상적인 것이 분열의 원인이 된다. 예. 자, 세상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7장에서 18번이나 언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세 단어 안에서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데, 땅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타락한 사람, 그리고 조직적인 체계, 코스모스죠. 이 세 단어 안에 이 세상이라는 것의 의미들이 각각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은 아버지와 반대가 되어 있죠. 아버지와 반대가 바로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데마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현 시대를 사랑한, 세상을 사랑한 동역자 데마가 있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현 시대를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으며. 자,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사실은 그때 시대의 사역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자, 세상이라는 것은 아주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동역자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을 강탈하기 위해서 세상은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체계화된 그러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정욕, 또 쾌락, 일, 음식들, 의복, 또 주택, 교통수단, 생활 필수품, 종교, 문화, 교육, 산업, 상업, 오락,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사탄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조직체계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세상에 점유되도록 그는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반드시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세상의 조직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메도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마케도니아, 로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의 어떤 조직들은 금과 은과 동과 철과 결과적으로 흙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중에는 겨가 되고 또 바람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분명한 이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열이죠. 두 번째는 야심입니다. 야심. 예. 말씀을 통해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주입하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에 우리 존재 안에 넣어진 진리가 우리의 야심을 죽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야심을 죽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야심은 땅 밑에 숨어 활동하여 해를 입히는 두더지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두더지. 예. 보이지 않죠. 안에서부터 은밀한 손상을 주는, 땅을 헤집어 놓는,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두더지와 같은 것이다. 야심이라는 세균은 우리의 피 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심을 죽이는 항생제,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는 말씀, 진리임을 우리는 반드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으로 참된 거룩한 말씀인 진리가 우리의 야심을 계속해서 죽이는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영재님의 교통 중에 그런 게 있었죠. 밖에 있는 벌레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세균이고 질병이다. 그래서 밖에 있는 그러한 질병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가 어렵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세균과 질병은 우리를 계속해서 좀먹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균을 계속해서 말씀인 진리를 통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야심, 두더지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란양지님의 그런 교통이 있었죠. 예전에 주님 안에서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위해 싸우지 말라. 어차피 당신의 것이 아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의 것을 위해서도 싸우지 말라. 어차피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을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야심들을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처리하는 실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기꺼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중요하신 분, 우주에서 으뜸이신 분으로 그분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것들은, 이 자기를 높이는 것은 야심과 함께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심은 있는데 자기를 높이는 것들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다. 은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심도 은밀하고 사실은 자기를 높이는 것도 아주 은밀하게 더 보이지 않는 방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걸출한 사람이 돼서 칭송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것은 뱀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야심은 두더지,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것은 뱀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을 추구할 필요가 있죠. 빌립보서 2장에서 주님께서 7단계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겸손을 우리 안에 복사해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심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자신이 이러한 자기를 높이는 것에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604장 찬송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신령한 은사 줄 때 자기 높이지 말고 건축 위에 자신을 다 바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건축을 위해 주신 것임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나 인도하는 형제들은 우쭐거리지 말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또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에 오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장로로서 인도자로서 있다면 교회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로의 어떠함이 결과적으로 교회의 어떠함이기 때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VIP가 아니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죠. 어떠한 특별한 썸바디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디오드레베를 얘기하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영지주의 교리에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건강한 가르침이 아니라 영지주의의 교리에 의해서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가르침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은 제우스에게서 양육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 이름을 계속 고수하고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심지어 영지주의를 계속 옹호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건강한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상황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레마의 말씀으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죽임당하는 실제를 체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간맨이라는 그 주의 회복의 사역을 반대하는 책이 있었다고 했죠. 그때 이영재님이 그런 교통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반대를 그냥 두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승리는 밖의 영성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 안에 있다.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어떤 상황이 올 때 그것에 관하여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볼 때 이런 반역과 배역이 있을 때 모세는 다만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체험을 했죠.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반대되는 직면에 있을 때 우리는 다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실제를 체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열의 네 번째 요인은 의견과 관념이죠.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고수하지 말아야 한다. 단순히 주님의 목표, 곧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회복함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만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의견은 전갈과 같다고 했습니다. 의견은 주로 자아의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야심은 두더지, 자기를 높이는 것은 뱀, 그리고 의견은 전갈입니다. 정말 혐오스러운 그러한 동물들로 비유가 되고 있죠. 의견은 특별히 자신을 보좌에 앉히는 것이다. 그래서 의견을 표출할 때 우리 스스로가 보좌 위에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만지고 신성한 실제가 우리 존재 안으로 주입된다면 이러한 분열의 요인들이 계속해서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관련 구절 중에 비교 계시록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볼 때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한 베드로의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의견을 보신 주님은 그가 사탄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의견을 많이 표출할 때 우리는 사탄과 하나 될 수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상태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의 이름은 뭐냐면 사람들이나 평신도들의 의견, 판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리가 아닌 교리의 덫에 빠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레마의 말씀, 진리가 실제가 되지 않을 때 로고스의 말씀 안에서 그냥 교리의 상황 안에 그러한 추구 안에 있을 때 그 교리는 덫으로 임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었던 그 형제회의 그런 상황들은 신성한 실제가 부족했죠. 교리로 충만하는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휴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또 찬송을 할 때 피아노가 오르냐 오르간이 오르냐 이런 걸 가지고도 싸우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의 색깔과 또 종류를 가지고도 그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리들로 인하여 그들은 아주 많은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교회로는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신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세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들의 교회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말 의견으로부터 또 교리의 덫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레마의 말씀, 거룩하게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참된 실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분열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처리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니영재님은 또 이런 교통을 하셨습니다.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라. 그것이 바로 최고의 동역자가 되는 길이다.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심지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7장 25절이나 40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의견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은 주님과 하나였던 바울이 주님의 갈망을 표현하는 의견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더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표현하는 의견조차도 주님의 갈망을 표현하는 그런 의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의 본을 배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3번에서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서 삼위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이고 심지어 온전하게 되어 하나됨으로써 한마음 한뜻이 된다. 자,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삼위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올바른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볼 때 진정한 하나라는 것은 조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 하나님 자신이 하나이다. 그분의 하나, 셋 하나가 사실은 참된 하나의 실제이고 실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삼위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하나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A번,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위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된다. 예, 거룩하게 되는 것은 단지 세상에서 분별되는 그러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나와서 삼위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진리의 영이신 그 영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비결이죠. 1번,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 앞에 나올 때 외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접촉하지만 내적으로는 그 영께서 우리를 접촉하신다. 실제 이 두 가지, 곧 말씀과 그 영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 이 아침 시간을 아주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뇌과학자들도 아침과 그리고 전날 잠들기 직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때가 아주 알파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방면 안에서도 이 아침 시간 그리고 잠들기 전에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을 접촉하는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각주에 보면 그 영은 살아계시고 실제하시지만 매우 비밀하시고 만질 수 없으며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말씀은 구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사용하여 그분을 말씀에 받을 때 우리는 생명이신 그 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은 보이지 않지만 외적으로 말씀이 보이지 않는 이 영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임을 우리는 반드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을 사용하여 말씀을 대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2번, 우리가 말씀을 접촉하고 그 영께서 우리를 접촉하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신에게서 나오게 된다. 우리는 자아라는 한 거처에서 나와 삼위일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거처로 옮겨간다. 악한 세 형제들이 있어요. 악한 세 형제들은 자아, 천연적인 사람, 타고난 기질이죠. 예.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악한 세 형제들, 자아와 천연적인 사람과 타고난 기질이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악하고 볼상사나운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아에 속한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서 더욱더
삼일 하나님이라는 거처 안으로 계속해서 옮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조금 얻거나 주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있고 움직이며 일하고 우리를 분별하는 삼일 하나님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옮겨 부어지는 체험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신성한 이사를 하는 이러한 체험이 필요하죠.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이사를 가야 합니다. 신성한 이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라는 영어 단어가 트랜스폼을 사용하죠. 트랜스폼. 그런데 그 앞에 트랜스가 바로 이사하다는 뜻입니다. 폼이 이사하는 거죠. 우리 안에 형성된 폼이 계속해서 이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기 전에 물질, 건강, 축복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러한 폼이 우리 가운데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마의 말씀, 거룩한 진리가 우리 안에 접촉이 되면 될수록 이 신성한 삼일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안에 옮겨 부어짐을 체험하면 할수록 이 신성한 이사가 계속 이루어지죠. 물질, 건강, 축복에서 삼일 하나님에 속한 어떤 것들 안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내 마음의 노래에 있는 찬송가죠. 살아있는 말씀 예수라는 그러한 가사가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예수, 날 씻고 정결케 하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은혜의 말씀을 듣고 빛나는 얼굴을 보리. 더욱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배고픈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목마르고 말씀에도 배고픈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짐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성한 이사가 계속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우리는 이렇게 옮겨가야 한다. 왜냐하면 자아 안에는 세상적인과 야심과 자기를 높임과 의견 및 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사갈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질, 시기, 증오, 교만과 같은 부정적인 것들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유롭게 되고 참된 해방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체험을 갖는 것이죠. 4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접촉하고 그 형께서 매일 우리를 접촉하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우리의 협력과 동역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허락해 드린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의 옛 처소인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우리의 새 처소이신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신성한 이사가 매일매일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접촉하고 또 그 영이 우리를 접촉함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면 거룩하게 되고 분열의 요인들에서 분별되며 또한 하나님께 분별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분별된다. 6번, 진정한 하나와 한마음 한뜻을 가지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지방에서든 성도들과 하나 될 수 있다. 이 개요의 핵심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평적인 방면에 우리가 어느 지방에 있든 성도들과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서 삼일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신성한 이사의 체험이 너무나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매일매일 매순간 기도와 그 영과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 실질이 우리로 이러한 실제 안으로 체험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환경이나 성도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님의 교통이었죠. 자신의 삼일 하나님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 드리지 못한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한다. 모든 것은 자기가 삼일 하나님으로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것, 허락하지 않은 것을
탓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을 탓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영재님도 그런 교통하셨어요. 가장 나쁜 생활은 사람과 환경에 반응하는 생활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입니다. 이영재님도 감옥 안에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기쁨을 유지하고 있다. 예. 그 기쁨을 유지하는 생활은 환경과 사람을 탓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삼위일 하나님 안에, 자신에게서 나와서 삼위일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실제를 체험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멘. 10번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이렇게 온전하게 된 하나가 참된 건축이다. 이것이 생명의 성장이다. 자, 온전하게 됨과 건축 그리고 생명의 성장은 각각 비슷한 동의어와 같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하나가 바로 생명의 성장이고 또 건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 생명이 성장할 때 이것이 건축이고 이것이 참된 하나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어 하나 되는 것은 세상적인과 야심과 자기를 높임과 의견 및 관념에서 구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것은 아들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고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사시고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아들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고 움직이는 동안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사시고 움직이신다. 이러한 이중의 생활과 움직임에 의해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 하나 되고 영광 안에서 아버지를 표현한다. 이중의 생활과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또 주님 안에 계시고, 본질적인 삼일성의 실제이고 내재적인 상호 내재의 방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D번, 야심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함축되어 있고 자기를 높임은 22절에, 관념과 의견은 23절에 함축되어 있다. 삼일 하나님 안에는 야심이 없고 아버지의 영광 안에는 자기를 높임이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왕으로서 다스리는 곳에는 의견과 관념이 없다. 2번,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야심은 삼켜지고 자기를 높임은 사라지며 관념과 의견은 죽임을 당한다. 야심은 삼켜지고 자기를 높임은 사라지며 관념과 의견은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삼일 하나님이라는 영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상 앞에서도 끊임없이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었죠. 예. 우리에게 이런 심각한 세균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계시를 본 베드로도 여전히 그의 의견으로 사탄이 되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이러한 야심과 또 높이는 것에 있어서 동조하고 있음을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심각한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반드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삼일 하나님이라는 이 거처 안으로 계속해서 옮겨가는 신성한 이사를 체험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탄이 체계화한 세상에 있는 분열이라는 악이 없고 반대로 진정한 하나가 있다. 2번, 진정한 하나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드리면, 또 허락해드리는 게 나오죠. 계속해서 협력하고 동역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곧 아버지의 표현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일 하나님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표현, 곧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삼일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 참된 건축인 하나와 하나의 실행인 한마음 한뜻은 오직 삼일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에만 효력이 있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영광 안에서 아버지를 표현하며 진정한 하나를 체험할 수 있다. 하나와 한마음 한뜻, 이것은 삼일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광 안에서 아버지를 표현하고 진정한 하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 숫자 4번에 넘어가면, 자, 이제
기도에 많은 부분이죠. 특별히 교회의 기도 사역이 어떻게 강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활동입니다. 사도행전은 본질적으로나 경륜적으로 그 영으로 채워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활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활동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도의 행전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죠. 자, 첫 번째, 기도의 전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네 방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전반적인 의미.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 그분을 통해 하는 것이 기도이다. 두 번째, 기도는 호흡하는 것과 같다. 숨을 쉴 때는 숨을 쉴 때 공기, 그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는 공기인 그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공기가 위에 부어지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상쾌해짐을 체험할 것이다. 세 번째,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주 예수님이 이러한 본이셨죠. 그분은 기도 없이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분을 따를 때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원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막힌 수도꼭지가 열리는 것과 같다.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질식해서 죽어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의 기도 사역의 중요성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교회의 기도 사역.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교회에게 알려주시고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기도하는 것이다.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도 사역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통용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도 사역이죠. 교회는 크고 강한 기도가 필요하다. 교회는 큰 요구와 큰 기도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는가는 땅에서의 교회의 기도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의 기도보다 클 수 없다. 교회의 기도는 하늘의 출구요 몸의 사역이다. 바로 교회는 기도의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알고 또 몸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위치에 서서 우리의 육체를 거절하고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 안에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몸의 기도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근거가 바로 이러한 교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기도 안에 우리는 동참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몸에 대한 인식을 더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A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그 영의 쏟아 부어짐을 가져온 기도이다. 자, 이것은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꾸준히 기도를 계속했음의 결과가 바로 그 영의 쏟아 부어짐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 근거는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 본질의 영이 그들 안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경륜적으로 그 영으로 충일되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그 영으로 충만하고 충일된 체험을 갖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B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얘기합니다. 땅을 진동시키고 성령으로 제자들을 강하게 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는 기도이다. 뭔가 돌파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모든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황과 환경은 다 거짓된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영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 통제받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한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죠.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말씀의 사역에 부합하는 사도들의 기도이다. 말씀에 대해서 연구도 필요하고 조성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말씀의 사역에 부합하는 기도가 없다면 말할 때 살아있는 그러한 능력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워치만 형제님은 주일 아침마다 금식을 하셔서 집회를 예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1년 7차의 그러한 집회를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또 주일날 신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몸의 건축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겠죠. D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베드로를 비몽사몽 안으로 이끌어 그에게 하늘에 속한 이상을 가져다 준 기도이다. 당시에는 지붕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었고 이러한 기도의 장소였죠. 자, 비몽사몽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엑스타시스, 요즘으로 엑시터시와 같은 그러한 단어인데 무아지경, 황홀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자기 자신, 자아에서 나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서 나와서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하는 것을 베드로가 체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상태에 있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 체험입니다. 우리가 아침 부흥을 할 때, 또한 기도로 말씀을 읽을 때, 또 합당한 집회 하나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주님과 삼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체험을 할 때 이러한 무아지경의 체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베드로를 위해서 감옥문을 열었던 기도이다. 우리를 붙잡고 가두고 있는 것들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또 붙잡고 가두고 있는 것들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서로를 또 부채질해 줄 필요가 있음을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때 당시 베드로는 이제 감옥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뭔가 초월한 상태에 있었고, 그러나 이제 경비병이 그때 처형을 당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F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5명의 신원자와 교사를 주님의 위임 안으로 이끌었던 기도이다. 자, 어떤 위임을 줄 때 회의, 봉사교통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임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아주 귀히 여겼다는 것이죠. 단지 그러나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삼일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그런 인도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인도를 우리가 또 정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또 주님의 위임 안으로 이끌리는 그러한 체험이 필요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B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큰 지진을 일으키고 감옥의 기초를 흔드는 기도이다. 자, 이때 당시에 이 바울의 체험인데요. 여전히 감옥에 있을 때 지진이 일으켜지고 기초가 흔들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면 그 착고에 손과 발이 이렇게 목을 이렇게 죄어져 있었죠. 그렇지만 25절에 보면 이러한 억압의 상태 안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했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초월한 상태에 있었지만 바울은 어땠습니까?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는 그 처형이 있었지만 바울의 체험에서는 그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나쁘면 슬퍼하는 그런 생활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의 비결을 배울 필요가 있었죠. 여전히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러한 체험들이 우리의 참된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바울을 비몽사몽으로 이끌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한 기도이다. 베드로도 체험했고 바울도 이러한 체험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은 이러한 교회의 기도가 영적인 전쟁과 연결된 것임을 볼 필요가 있죠. 우리에게 아주 큰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며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은 이 기도할 때 이게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싸움과 연관되기 때문에 사탄은 이 기도를 꾸준히 하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름의 뜻이 대적자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가 분열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내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가 뭐가 있죠? 음부가 있죠. 이것은 교회를 건축할 때마다 항상 음부의 공격이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 사역은 너무나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수단과 요소임을 볼 필요가 있죠.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을 볼 때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우두머리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왔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 공중에서 두 영적인 진영 안에서 치열한 전쟁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탄은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죠. 사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목표, 하나님의 건축을 좌절시키고 손상시키고 파괴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의 모든 계획과 계획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교회의 건축을 위한 큰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들은 특별히 교회를 대항하고 또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우리가 수행하는 일을 대항하는 데 방향을 맞춘 반대 기도들, 역기도들에 맞서고 이 기도들을 격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전히 이러한 기도를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반대 기도를 하는 자들, 그러한 기도에 맞서서 우리는 이 기도들을 격퇴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0절에 음모와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하시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하는 기도를 다 격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번 한마음 한뜻을 유지하고 하나를 실행하려면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꾸준히라는 말은 헬라어로 끊임없이, 견고하게, 간절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이 기도가 견고해야 하고 우리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도록 해야 한다. 기도할 때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건 뭐냐? 감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표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계속 주님과의 친밀한 연결 안에 있어야 한다. 마치 타이어에 작은 못으로 구멍이 나면 바람이 빠지죠. 바로 바람, 영이 새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 사탄은 계속해서 타이어에 구멍을 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람이 빠지면 기도할 마음이 없게 되고 그럴 때 그 사이로 원수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연결 안에 머무르는 그러한 실제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형제님 교통하실 때 교회 기도 집회에 대한 그러한 예를 들어주셨죠. 함께 기도할 때에
목소리가 너무 크거나 또 장황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혼자 1분씩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기도는 간결하고 살아있으며 앞사람의 기도를 보충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강력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질서 있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목소리가 크거나 너무 장황한 내용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간결하고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앞사람의 기도를 보충하고 연결하는 기도. 마치 농구 경기를 하는 것처럼 공을 주고받고 패스하고 이렇게 하는 법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많이 기도해야 하며 기도하지 않는 죄에 맞서야 한다.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회복 안에 있는 성도라면 많이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죄에 맞서야 한다.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각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무엘에게서 배워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이기적인 것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사무엘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의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두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죠. 그러나 그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왜곡했어요. 정의가 있질 않죠. 의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민족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러한 요청하는 빌미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죠. 이러한 요청이 사무엘에게는 아주 언짢은 것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들이 사사였지만 결국 합당한 사사는 사무엘이 마지막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자녀들은 합당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무엘에게는 쉽지 않은 것이었지만 여전히 그는 이것을 하지 않을 때 그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당하게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도하는 생활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볼 필요가 있죠. 합당한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장로들이 무엇보다도 더 먼저 기도하라는 바울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이러한 기도의 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 그 영이 우리 안팎으로 충만되고 충일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열적인 요소들이 다 제거되고 우리 안에 참된 한마음 한뜻이 실행되고 이 하나가 표현되고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고 참되게 그분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생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드리는 자들로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